참으심과 기다리심과 고대하심이 우리를 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늘 엎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가만히 계산하며 생각해 볼 때에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면 아버지 하나님 무슨 즐거움이나 무슨 기쁨이나 무슨 아버지 하나님 존재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따라서 것은 오직 그 마지막이 죽음일 뿐인데 그들을 오늘날 그 사람이 날마다 후패해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오늘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추수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자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속에서 의로운 자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보고 의지함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를 권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정결한 처녀로서 오직 복음으로 자녀를 낳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뚜렷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관습이 우리에게 더욱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아버지 기원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은혜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또한 내가 내 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과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전폭적이고도 정열적이고도 아버지 하나님 능동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더욱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28절.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체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예, 아멘. 여러분, 예,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저희들이 한 문단으로 사실은 보셔야 되는데, 예, 오늘은 28절까지 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고린도전서 여전히 바울 서신이죠, 여러분.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장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들어왔을 때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현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페리 했어요. 뭐뭐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 자신이 권고하고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7장 전부를 통틀어서 놓고 보면 이것은 나 바울 선생으로서 복음의 아비로서 권고다 권면이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 한 가지 주의 명령이 나옵니다. 주의 명령이 딱 한 가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계획해서 생각해야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자, 주의 명령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진 현안 문제인데 사람들의 혼인이다, 이혼이다, 다시 재혼이다, 아니면 처녀다, 그 다음에 종의 신분이다, 여러 가지 그 형편에 관계된 내용들이 있는데 나머지 전부 바울의 권면이고 권도이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7장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 그래서 또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는 내용이 있고요. 딱 단 하나 주의 명령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여러 가지 형태의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당면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저는 현안 문제, 그 문제만 보시지 말고 더욱 높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혼인한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11절에 가서 보시면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였을 때에 이 내용이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었었어요. 그랬을 때에 다만 세상에 만약에 세상에 혼인한 자들 그거로만 적용을 한다면 어쨌든 이혼은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갈라지면은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고 할 때에
만약에 세상 그냥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법이라면 그 헤어진 그 남편하고 다시 합하라 그러면 이 남편하고 처음에 왜 이혼을 하게 되어졌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겠죠, 그죠? 예? 자, 혼인한 자들에게 만일 갈릴지라도 헤어질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합하라 할 때 먼저 결혼한 이 남편을 세상적으로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그 남편하고 또 이 남편하고 합하라 그러면은 이혼한 이혼의 이유가 만약에 폭행하는 남편이었다면요? 네? 아니면 완전 술 주중뱅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라든지 바람 피운다 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응. 그래서 등등등등등등 어느 게 가장 어렵습니까? 폭행, 술 주중뱅이, 바람, 그 다음에 근친상간, 근친상간 어느 게 제일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친상간 안 일어납니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만약에 다시 남편이 필요하거든 그 옛날 남편하고 합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십 년을 두들겨 맞고 살던 아내가 이 남편하고 다시 합하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오죽하면은 세상에서도 폭행하는 그 남편을 견디다가 못 견뎌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그러면은 법에서도 많이 세상 법에서도 그 살인에 대한 죄값을 엄청나게 감해줘요. 왜냐면은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그 사람의 존재를 살인에 거의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 폭행이. 만약에 몇십 년을 폭행을 당한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친부모, 친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근친상간했다?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이거 용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만약에 지금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그냥 그런 쪽으로만 적용하고 끝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고귀한 그 율법을 다 이해 못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명령이라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만약에 다시 재혼을 하려면 그 남편과 화합하라고 하였을 때에 이걸 세상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연결해 드린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0절이죠. 가보십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은 원어 성경에 빠졌다 그랬죠. 수천 번이라도 우리가 봅시다. 자, 번역이 안 된 부분,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트,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트. 우리는 그 몸, 어느 몸?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인데, 왜 지체냐? 주님의 살로부터 나왔고, 주님의 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한글로 하셔서 그래서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였을 때에 이것은 창세기 2장 21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첫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었고 그건 그림자죠. 그 그림자 모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내로 맞아줄 때까지 이 비밀이 가장 성경에서는 탑 시크릿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가 남편이죠. 그러면 교회는요? 성도인데 다른 단어로 아내고 다른 단어로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갈빗대들이잖아요. 그 갈빗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거 세상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아내 찾아서 나에게 오신 그 내용을 창세기 2장에서는 첫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주님과 나하고의 결혼 생활을 결혼하는 그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한 육체가 되어지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높아심에서 고린도 7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은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 저런 종류의 사람 기타 등등 많은 종류의 사람이 모여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안 문제일지라도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딱 끌어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갑시다. 자, 처녀에 대하여는 페리데 뭐뭐에 대하여는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할 때 이 계명이 헬라어로 가서 봅시다. 엔톨레 법령 엔톨레 계명 법률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에피타게.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정말에서 10계명은 엔톨레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명은 뭐냐면은 에피타겐 해서요. 명령인데 칙령인데 권위적인 어떤 지시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엔톨레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에피타게는 명령은 명령인데 권위자로서 지시사항이다. 그랬을 때에 자 읽어보자. 한글로 가서 봅시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 권위자로서 지시사항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그러면은 임박한 환난 요 부분도 내용을 좀 보십시다. 어느 정도의 환난인지. 아난케에서요 필요성, 강제, 곤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본다고 해서 말씀이 다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함께 성령 감동이 있어야만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거나 해석을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처녀라고 하는 단어부터 보십시다. 파르테노스, 처녀. 한 절 위죠? 예, 처녀. 예, 페리데. 누구에 대하여는 파르테노스. 자, 처녀의 버진 영어에서 처녀에 대하여는 주께 받은 어떤 권위자로서의 지시사항은 없으나 바울이 예, 선생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이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내 의견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할 때 그냥 어떻게 지낼까요? 그러면 혼인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그냥 처녀로 지내라 이 얘기시죠. 그래서 파르테노스 처녀부터 보십시오. 예, 파르테노스 그냥 여기는 처녀만 되어 있는데요. 자, 처녀인데 함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딸, 그 다음에 처녀,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우상숭배에 참석하여 모든 부정과 매춘 행위를 자제하는 사람, 결코 여자와 성교하지 않은 사람. 자, 파르테노스 처녀인데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느냐 하면은 처녀는 처녀인데 우상숭배에 참석하여서 모든 부정과 매춘 행위를 자제하는 사람이 처녀입니다. 그 다음에 결코 여자와 성교하지 않은 사람. 그것을 보고 처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녀라고 하는 파르테노스는 단지 DNA상으로 맨이냐 우먼이냐를 따질 겁니까? 아니면 어떤 파르테노스는 우상숭배에 참석하지 모든 부정과 매춘 행위를 자제하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구약에서는 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요, 1330번 구약으로 갑시다. 1330번. 예, 베툴라인데 처녀, 숨겨짐, 신부, 도시. 자, 처녀인데 신부인데 도시, 국가, 소녀. 자, 요거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처녀는 처녀인데 도시도 처녀, 국가도 처녀, 이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자, 발음이 어떻게? 베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로 여행을 하신 분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다 관람이라고 합니까? 파르테논 신전 다 다녀보셨죠? 그리스 여행 다녀오신 분?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다 보고 오셨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할 때 그 파르테노스가 이 단어입니다. 어떤 신전입니까 그러면? 한글로 번역하면 처녀신전이에요. 처녀신전. 그래서 고대 아테나 그 신전에서 즉 파르테논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던 여사제들이 있었었죠. 주로 여러분들 보면은 올림픽 봉화 그거 성화할 때 주로 여신들이 그 외형적으로 그런 하얀 옷에다가 월계수 머리띠 하고 나오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들이 여사제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외형적으로는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그 아테나 신전에서 제사하던 여사제들이었었어요. 이거는 그냥 과외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나 여신은 다른 단어로 그냥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순결한 여신이다.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이 뜻은, 자, 헬라어가 가진 이 처녀의 뜻은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순결성.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그 고대의 아테나 그 신전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했느냐? 물론 제사하고 제물 드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으나 그 사회의 경제나 정치나 기타 등등이 그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었어요. 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역사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느냐 하면은 중세에는 이 파르테논, 우리가 지금 파르테노스 처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외로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저 세상 한 곳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내려가고 있느냐, 파르테논 신전이 이제 중세로 가면은요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 하면은 기독교 성당인데 성모 마리아 교회. 자, 성당. 근데 성모 마리아 교회. 이게 역사적으로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슬람 서원인데 역사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의 이 어떤 역사적인 그 의미가 요렇게 세상 저 밖에 세상의 역사적으로는 요렇게 흘러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저도 터키 오늘날로 터키를 다른 단어로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티르키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제가 여행을 갔었을 때 저도 이 이슬람 서원을 보았어요. 가서 보았어요. 건물도 너무 화려하고요. 너무 정교하고 너무나 멋있게 잘 지어진 그 건물, 즉 말하면 건물들인데 이 역사적으로 여기서 자 파르테논 이 신전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정치 경제 했을 때 신께 아테나 신께 제사를 드린다, 이 의미가 가장 큰 것이지만 무엇까지 다 관장을 하면은 정치, 경제, 문화. 그래서 제가 올림픽 대회를 개최할 정화봉송할 때 그 여신들이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제사를 합니까? 태양에게서 그 횃불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봉송을 하죠. 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란 말. 요거를 다 간장 데가 파르테논 신전이었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것들이 역사를 따라서 쭉쭉 내려올 때에 어디까지 갔느냐? 중세의 성당의 성모 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때 저 터키의 이슬람 서원 이름 건물로 계속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내려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제가 뭘 설명해 드리려고 요 기타로 설명해 드리냐 하면은 파르테논 신전했을 때 파르테노스 그가 천연대 순결성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그냥 처녀다 이 개념이 아니다 말이야. 이 처녀는 사실 파르테논 신전에 여신들만 있었다 하니까 남자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살펴보면 이 처녀가 가진 개념은 순결성인데 사실은 남자, 여자 다 포함된 어떤 처녀를 의미한다.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더 확대되고 확장이 되면 제가 왜 이 건물 그 역사 저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부분들까지도 제가 터치를 했는지 나중에는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봅시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처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왕하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으리라. 예, 한 번 더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예, 그러면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와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누구라고 합니까? 시온. 자, 처녀. 자, 처녀라고 하는 베툴라, 히브리어, 신약, 파르테노스, 이 처녀라고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순결성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씀 다 해놓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처녀, 딸, 시온. 요걸 보고 누구라고 한다? 처녀. 그러면 이 처녀 속에 꼭 결혼하지 아니한 그냥 처녀일까요? 여기에 딸이다, 처녀다 하고 시오나 하고 부르잖아요. 특히 시오나 하고 부를 때 이 시오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죠? 시오는 지역인데 인명이란 말. 지역인데 인명이에요. 너 시온아 이 복음 전파하라 할 때 그럼 시온이 처녀 딸 시온아 하고 불렀는데 이 시온은 그냥 여자입니까? 신약에 오면 남자든 여자든 다 시온이라고 합니까? 남여자. 그렇죠? 그래서 이 시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결혼하지.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이제 자 22절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예. 네가 사자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태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예, 더 읽으면 우리가 더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갑시다. 또 이사야 37장 22절. 이사야 37장 22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예, 그래서 처녀 딸 시온이 나왔고 또 하나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딸 예루살렘. 딸 예루살렘. 똑같은 그럼 예루살렘도 지명이죠. 네. 그런데 인명이란 말이에요. 딸 딸을 보고 예루살렘. 시온아 아니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그런데 이 처녀가 가진 것이 뭐다? 순결. 순결이잖아요. 이고 문자적인 구약에 가서 구약 성경을 문자대로 또 적용을 해서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아비가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처녀의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 처녀의 표적이 여러분 뭡니까? 순결. 그 순결성이죠, 그죠? 그러면 처녀의 표적 하면은 순결이야, 순결. 이 순결을 우리나라에도 이 순결 되게 많이 따졌죠. 예? 그 이 문제로 자살하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소설도 있어요. 영화도 나왔었어요. 이 순결 문제로 그 여자가 결국 자살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 돌로 쳐서 죽여라. 온 동네가 다 나와서 돌로 쳐 죽여도 합법적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거 그 문자대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죽어. 다 죽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처녀라고 할 때 자꾸 여자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처녀의 의미가 뭐다? 순결합니다. 순결성인데 이 처녀는 남자, 여자 다 들어간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처녀 딸 시온아, 딸 예루살렘아, 또 이사야 23장 12절. 잠깐만요. 이사야 37장 22절. 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며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그렇습니다. 요 부분, 요 내용 잊지 마세요. 23절. 자,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에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는데 누구에게 한 것이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3장 12절.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자, 한 번 더.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예. 시도는 이방이죠, 그죠?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거기였고 이스라엘 밖에 이제 밖에도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시돈이면 항상 짝꿍으로 두로와 시돈. 자,
두로, 시돈. 이것을 저 역사적 변천사로 가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이해되셨죠? 바닷가 옆에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보다 위치적으로 조금 더 위에 있는 나라인데 바닷가 옆에 있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자,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읽으세요.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또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예. 자, 14절. 다시서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두로와 시돈 그것도 다 이방. 지역인데 사람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갈대아는 어딥니까? 갈대아. 갈대아 하면 성경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어디를 떠나서 베델로 향했던? 아브람.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갈대. 갈대아에서. 이 갈대아 우르, 그죠? 우르가 있어서 이 갈대아는 오늘날 어디다? 아수르 갈대아 할 때 갈대아가 아수르. 어디? 오늘날 아수르가 어딘데? 저 중동에 날마다 전쟁이 터지는 곳 어디? 아랍, 이란 아랍. 이란, 이라크 거기에요. 그 지역을 그냥 지역으로만 봅니까? 사람 이방인. 땅인데 이방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시스는 어디에 있는 동네입니까? 성경에 다시스가 나오면 누가 생각나야 돼? 요나. 요나가 어디로 가라 했더니 어디로 도망쳐 버렸어? 다시 도망갔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했더니 요나가 무서워가지고 다시 쓰고지. 어디로 도망갔어? 다시 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럼 다시스는 어디에 있는 동네인 줄 아십니까? 이방. 아수르의 한 바닷가 성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스의 선척들아 하고 배도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선척 사람. 배도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피 부르짖어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래서 더 읽읍시다. 15절에서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했듯 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예.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시 갑시다. 이사야 47장 1절. 처녀 딸 바벨론이여 자, 내려 한 번 더.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예, 것이니라. 그래서 자, 처녀 딸 시오나, 딸 예루살렘아. 그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뭐랍니까? 처녀 딸 바벨론이여. 그 다음에 딸 갈대하여. 자, 다 지역이지만 존재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저 북쪽이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방을 열국이라 그래요. 열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고도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갔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그때에 미리 주님이 창세기 15장, 16장, 17장, 1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를 보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라를 보고 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 사라가 말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처 하가를 보고 어디에 있는 하가는 자, 막 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열국의 어미 사라를 통해서 나온 후손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위에도 하가를 통해서 나온 열국도 다 뭐? 여기도 똑같이 예루살렘인데 땅에 있는 그래서 종노릇하는 열국이냐? 자유한 여자 약속의 자녀냐? 이걸 나누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녀딸 시오나 처녀딸 예루살렘아 했을 때는 영적으로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순결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간다? 그냥 여자 처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들을 보고 처녀, 딸아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르고 계시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예? 예레미야 1장 17절 그냥 아니 1장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이루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이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노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서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시온이 두 손을 펼으나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그러면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성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처녀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래 순결을 빼앗겼으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돌로 쳐서 죽여라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만약에 주님 앞에서 처녀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은 순결한 처녀입니까? 순결성을 빼앗겨버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한, 그래요. 순결의 반대 부정한 여자. 여러분은 처녀의 표적 이걸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은 처녀의 표적을 갖고 계시느냐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을? 내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더 이상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자, 이 시온과 이 예루살렘이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마음의 쉼이나 안식이 없는 시온 예루살렘 언제 회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순결성, 여러분의 처녀의 이 표적, 이건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처녀 딸 시온은 언제 회복이 될까요? 그래서 자, 신약에 오면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에게 즉 말하면 표면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 구약에 참 지도까지 보면은 참 좋은데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땅덩어리가 제가 대충 그릴게요. 해서 베델, 여기가 이스라엘, 요쯤이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이쪽이 바벨론인데 두 강이 흐르는 땅, 예? 그 다음에 갈대아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쯤이 하란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정착하고 있다가 하단에서 베델까지 오는데
지역적으로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 에? 지역적으로는 하란에서 베델까지 내려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을 따지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 왜 올라가자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 계신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그렇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성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 법궤는 말씀. 말씀이죠. 네. 말씀이 있는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오늘날 우리도 찬양을 불러요. 올라가, 올라가, 어디로?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셋째 하늘? 참말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공개해드렸단 말. 하늘이 어디냐냐, 요즘에 하늘이 올라갔다니까. 뭉게구름, 새털구름, 지역적인 그 하늘이 올라간 겁니까? 하늘.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거기 하늘 어디? 셋째 하늘이 낙원이었다. 낙원. 파라다이스. 응. 여기 갔더니 들어갔더니 뭘 받아? 계시, 환상과 말할 수 없는. 그렇죠. 계시. 이게 뭐였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말이 뭐다? 영과 타 그래 맞다. 영과 생명의 말씀. 그렇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말씀이 나오는 거기가 어디? 셋째 하늘. 여러분은 이 환상과 이 계시를 갖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 자, 다시 갑니다. 처녀 딸 시온은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여러분 이 베델에 있던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예? 역사적으로 어디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요 밑으로는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이 있고 이집트. 예? 애국까지 갔다가 저 북쪽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뭐 하면은 처녀의 표적이 뺏기면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거나 애굽, 이집트가 애굽이죠? 애굽으로 포로되어 가거나 베델 올라가자. 우리가 오늘날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죠? 네. 여러분이 입을 열면 무엇이 펼쳐지는 겁니까? 성경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비밀이 열어지는 거기.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처녀 딸 시오나 예루살렘아. 자, 그 다음에 이방에 있는 처녀 딸 바벨로나 딸 갈대아야 딸 두로와 시도나 전 지역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처녀 딸 부천에 있는 누구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녀 딸 창원에 있는 누구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처녀의 표적, 이 순결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처녀 딸 시온은 언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대입을 시켜줘야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자, 이 성경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고 하나님이
늘 반항하고 대적하는 이 호로 자식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줘야 된다. 이사야 62장 1절 갑니다.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일반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 연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자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회복되는 그날이 이사야서에서 보이십니까? 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오직 너를 뷰라라 하리라. 언제?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자, 찬양 1절만 불러봅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몇 장입니까, 여러분? 빨리 찾으세요. 황무지가 233장. 자, 처녀딸이 회복되는 거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1절만 찬양합시다. 시작.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찬양 1절에서 4절까지 참 실컷 좀 불러주십시오. 거룩한 길 언제 다닐 겁니까? 거룩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부로 살 우리가 처녀의 표적, 순결하다. 너는 순결하다. 언제 순수해집니까? 죄와 사망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나는 표적은 또 뭘로 갖고 있어야 돼요? 처녀의 표적.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더 이상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에? 에베소서 2장에서 함께 하늘에까지 안침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된 나에게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순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호로고스 말씀을 전하라.
증거하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처녀 딸 시온 했더니 처녀에 대하여 했더니 세상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고 풀어버리고 끝내버리면 더 이상 성경은 구원의 책이 아니 되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여자 처녀 하면 어디까지 간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완전히 끝이 나요. 언제? 계시록 17장에서 큰 성 바벨론 속에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를 피로 물들였던 그 더러운 여자들이 있는 바벨 큰 성 바벨론. 여기도 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자라고 해요. 이제 자기들도 처녀라고 순결하다고 했는데 성경을 다 종합을 했더니 가장 더럽고 더러운 여자.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이가 음녀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는 누구? 처녀는 처녀인데 처녀의 표적을 가졌고 순결하고 죄가 완전히 끝나버린 죄와 사망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들을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자 여러분 목소리 올라가는 사람 좀 크게 좀 불러주세요. 에? 호산나.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역사적으로 내려올 때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는 그들은 무엇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림자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처녀 표적을 가진 동정녀 처녀? 예? 그래서 오늘의 말씀 좀 더 할 게 남았어요, 여러분. 처녀 하면은 누구까지 나와야 돼요?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95